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시령 터널을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 그 급경사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급경사에서 속도를 너무 내게 되면요, 이게 브레이크가 밟는 순간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브레이크 파열로 사망하다 보니까 표지판을 써놨어요. 급경사 구간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전 속도를 줄이십시오. 저단기아로 운전하세요. 한계령이나 미시령 가다 보면 그런 표지판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표지판을 볼 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 표지판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그 표지판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조심해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조심해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지판 만든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은요, 이렇게 표지판이 써있어요. 여기는 무단횡단 사망 사고 발생 지점입니다.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죽지 말라고,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비와 열매를 주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 자신이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되어 발과 아세라를 섬기며 너희는 이 모든 땅을 빼앗길 것이요 전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요 자녀들은 죽게 될 것이고 큰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말씀 보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써놨을까? 기분이 나빠요, 처음에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 멸망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할 때에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야 너희가 산다. 그렇지 않고 죄가 왕이 되어 마귀의 종으로 타다가 발과 아세라 섬기면 너도 죽고 나라도 멸망한다. 큰일 난다. 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셔서 살라고. 근데 우리 깨닫지 못해요. 아침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낼 때 학교 가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길 조심히 건너라. 신호등만 보면 안 돼.
신호를 위반한 차들이 있잖아요. 신호등만 보면 안 돼. 차 오는 방향을 보고 혹시라도 신호 위반한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 오는 방향을 보면서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 이렇게 아침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잔소리는? 잔소리 한다고요. 그럼 잔소리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오면 안 된다고, 멸망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선악과 따먹고 네가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네 욕망을 따라, 네 죄성을 따라. 왜 안 돼?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저기도 안수 집사인데 술 마시고, 저기도 집사인데 할지도 않지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돼? 괜찮아.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죄로 지옥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틈타는 가정과 삶은 삶 자체가 지옥이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틈타서 밤새도록 부부싸움 해보세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죄가 틈타는 가정은 삶 자체가 지옥이요,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선악과 따먹고 도둑질해서 네가 왕대, 죄가 왕대 살아라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다가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옥에 대해서 잘 알려줄 테니까 너희는 절대 지옥 오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실까요? 절대 오지 말라. 여러분, 오늘 기분 좋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으러 왔더니 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할까? 지옥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목사의, 이 주님의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길 바라는 이 절절한 진심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눈 감을 때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절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옥 오면 안 된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표지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군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잘 들어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자가 지옥 가요. 파랑방탕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는데 이 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대한민국 면적의 반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어요. 불이 얼마나 높은지 막 50m 이상 불꽃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옥 불은 그 불보다 더 대단할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더 대단합니다. 이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혀가 바싹바싹 마르는데 나무가 탄 것처럼 말라버렸는데 이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나사로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 적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가 가야 되는데 마귀가 자기 혼자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불은 어떤 불이냐? 영원한 불. 꺼지지가 않는 영원한 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거기는 구도도 안 죽어요. 그 고통은 차감할 수가 없고 그 고통은 적응할 수가 없고 그 고통은 끝나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럼 불로써 소금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추어탕 잡수실 때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칩니다. 그러면 소금을 팍팍 치면 미꾸라지들이 막 너무 따갑고 괴로워서 막 몸부림을 치다 죽습니다. 불로써 소금 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화상 환자들이 화상 치료를 받을 때 약을 바르고 붕대를 바르잖아요. 그걸 띄어낼 때는 살점이 띄어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르면 차마 그 소리를 가족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암 말기 환자 통증이 너무 심해 밤새 신음할 때 몰핀이라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놔줘도 그거 계속 놔주면요 내성이 생겨서 고통이 차감이 안 돼. 지옥 고통은 그 고통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죽을 수도 없어. 어떡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다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 뼛속 깊이까지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을 피할 길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 짓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지옥 멸망의 길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당당히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대로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우리를, 구약 성경 보세요. 인간이 답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때문에 멸망받아 죽지 말고 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을 너를 위해 내가 죽을 테니 너는 나 대신 살아라.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는요 자녀를 하나 낳으신 분들은 알아요. 독생자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첫째도 나가잖아요. 첫째. 둘째 되진 않잖아요. 첫째 나가잖아요. 독생자가 어떤 의미인지.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지옥 가지 말라고, 심판받지 말라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으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주제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은요, 한 영혼도 지옥 가지 말고 다 구원받기로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식 참 되기를 바라서 수능철이 오면 막 기도 안 통 분들이 막 기도합니다. 왜? 누구 위해서? 자식들 되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온 인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마귀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참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살리라고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아직도 자기가 왕되어 죄가 왕되어 교회 나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족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남편, 형제들, 내 주먹을 믿고 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그리고 멸망을 갖고 있는 우리 가족들. 온 유대, 우리 민족이죠. 우리 이웃들, 우리 동포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죄 가운데 빠져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빠져 죄가 죄인도 모르고 흑암 가운데 빠져 잘못된 교육을 받고 죄를 합리화하며 정당하며 살고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사마리아는 원수입니다.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감정의 상에서 보지 않고 살아가는 원수들. 내가 어쩌다 이 원수를 만나서 그 원수, 그 사람 되게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람도 주님, 그 사람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끝은 누굽니까? 온 인류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가지 목사님, 인도 분이신데 오셔 설교하시는데 인도에서 도망자가 되어 외국인 노동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전도사로 사역하는 부인 만나 하나님 은혜 성령 체험하고 목사가 되어 주를 위해 죽고자 주를 위해 살고자 인도를 향해 가는 그 영혼. 한 가지 목사님을 배운 어때요? 그분도 하나님 자녀죠.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도분이든 중국분이든 일본분이든 미국분이든 어느 나라 분이든 하나님은요 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 살렸으니 너 성령의 권능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영혼 살리는 예수 증인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 끝나면요, 아주 이건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배가 침몰해 가요. 구조선이 왔어요.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살았네. 끝났어요? 그 배에 우리 가족, 내 자녀가 타고 있는데 그 배는 침몰해서 지금 바닷속 3,000m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나서났다고 기뻐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나도 살고 나 살려주신 주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님 심장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 남도 살리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나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시험으로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귀.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냐, 선악과 따먹어야지 우리를 유혹하는데 제자들도 너무 자빠지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목사님 저도 매일 시험당하고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유혹을 당해요. 근데 이 마귀가 가진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그게 무슨 권세예요? 죄의 권세고 사망의 권세예요. 근데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죄를 이길 힘이 없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말씀하시는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내가 미쳤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죄를 짓고 있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란 놈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과 지능으로는 마귀를 도무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세요? 삼일째 하나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성령의 권능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과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냐? 오직 회개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세요.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권능하면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인격이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죄성과 내 옛사람과 내 자존심과 내 혈기와 교만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 것들이 이제는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태양은 발광체예요. 그렇죠? 빛을 내요. 달은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서 반사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우리는 반사체죠. 우리는 빛을 못 내요.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죠. 거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던 그것을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반사함으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더러우면 어때요? 반사를 하세요. 거울이 더러워. 반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성령의 권능 받기 위해서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만 우리는 반사체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던 것들이 됩니다. 스가랴 말씀 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내가 힘이 세서 애들 끌고 와도 이게 힘도 안 돼요. 돈 주고 50만 원 줄 테니까 주일에 한 번만 드리자고 50만 원 주고 끌고 와도 이게 물질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가 신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켜라. 저 율법 다 지키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10개월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면 네가 영생을 받고자 할지인데 이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재물이 너무 많아. 재산이 한 500만 원쯤 되면 그렇게 하겠는데 재산이 50억이 넘어요. 고민을 하네. 이걸 어떻게 나눠줘? 나는 뭐 갖고 살아?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재물이 많은 곳으로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거부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부자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도 다 지킨 저 부자가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 말이 제자들한테 충격이에요. 왜? 그러면 저렇게 축복받고 저렇게 율법 지킨 사람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는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마음이 바위처럼 강박해.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요,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세를 받아버립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해 이게? 사람으로 할 수는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판가지 목사님 오셨어요. 그 양반 뭐라고 설교했어요? 4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얘가 심장이 안 돼요. 병원에서는 이거 이번 주 안으로 심장 안 뛰면 낙태시켜야 산모 살릴 수 있다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날 심장이 뛰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난주에 왔잖아요. 그쵸?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고시를 패스하고 목사고시를 봐도요, 목사고시 합격률이 초시 합격률이 10%예요. 근데 인도 사람이 한국말로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성경고사를 봐야 돼. 여러분이 인도 말로 한번 성경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어떻게 합격을 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모세의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신약의 예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었고, 나는 어둠을 이길 수 없었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었고, 나는 사망것을 이길 수 없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살리는 영을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는 원어로 하데스의 문이라고 하는데 지옥의 문이에요. 이것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진 그 앞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영해서 어떻게 나이아가라 폭포 빨려드는 그 힘을 이겨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예요. 근데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앞두고 막 헤엄치는 사람이 내 자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헬리콥터가 딱 와가지고 줄을 딱 내려주네. 붙잡는 순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3절 14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온 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뭐하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보입니까? 기도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빛의 단계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호롱불 켜고 공부하고 바느질하고 이게 잘 침침해서 안 보여. 그러더니 형광등이 나왔어요. 형광등 보이죠?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근데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먼지 털면 보이세요? 털어보세요. 안 보여요. 근데 햇빛 가운데 나가면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햇빛보다 찬란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령이에요. 대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태양빛 아래서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 딱 서는 순간 뭐가 제일 크게 보이냐? 내 죄가 크게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죽을 짓만 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얼마나 내가 왕이 되어 탐욕과 교만과 게으름과 거짓 가운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보여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회개가 많이 나요. 이런 나를 위해 주는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그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깊이 파고들면 다 죄 때문이에요. 왜 가정이 지옥 같냐고요? 왜 애들이 그 모양이냐고요? 당신 죄가 왕이잖아. 당신 자아가 왕이잖아. 내 육체 소욕 채우기 위해 애들 죽이면서도 합리화시켰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눈 뜨면 안 보여. 눈 감으면 보여요. 하나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가 다였구나. 내 죄 때문에. 눈이 보여 안 보여? 기도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만 바라고 살았는지, 죽을 영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고통을 못 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쾌락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 죄가 보여요. 그 영혼 내 자녀고 내 가족이고 그 영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안 보고 물질과 세상과 쾌락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 죄성이 보인다고요. 기도하면 회개할 때 보여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빛 가운데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나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죄성과 내 탐욕과 내 자존심과 내 오기와 내 혈기와 내 육체의 소욕, 내 옛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울 수 없고 불로 태울 수 없고 물로 씻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죄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쏟아놓고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면 거기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영혼들의 고통이나 아픔, 문제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MRI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본 것처럼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영혼들을 보니까 보여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예수 생명과 예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려야 될지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여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세상 즐거움이 보이고 세상 쾌락이 보이고 죄질 것만 보이고 육체의 소용만 보이고 썩어질 것만 보이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죄가 보이고 내 고통이 보이고 문제의 근원이 보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영혼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보여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겠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나도 못 살아요. 성령의 권능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못 이기는데, 나도 내 죄성을 못 이기는데, 나도 내 자존심을 어떻게 못 하는데, 나도 내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데, 나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오로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때에만
내가 이길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나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것이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할 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써보고, 과학적인 것, 합리적인 것 다 찾아보고,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까? 할 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는 차선이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수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새벽 일어나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새벽 기도 안 하겠어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죠. 근데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저는요, 내 죄가 보여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를 못했구나. 성도들한테 오로지 기도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고. 이 설교는 저 자신한테 하는 설교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죠. 그렇게 못 산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마귀가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죄실 시간은 다 TV는 다 보시잖아요. 취미생활은 다 하시잖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세상것만 보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보여요. 내가 살릴 영혼들 어떻게 살릴지. 시간을 내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살리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주님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게 하시겠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죄도 못 이기고 사망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기는데 우리가 누굴 구원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생명 부어주실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맡겨주신 가족들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세력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치유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하셔서 그 영혼 구원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 다 살려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